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할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그 시금석 척도가 되는 게 뭘까요?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어떤 한 사람이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고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고 얼마나 신앙생활이 성숙하고 건강한가 척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바로 열매로 알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뜨겁게 눈에 띄게 대단하게 뭔가 보이는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때 열심히 보여지지 않아요. 말씀을 너무 잘 듣는 것 같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섬김과 봉사도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삶에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열매, 인격의 열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한 사람의 인격과 삶과 관계 가운데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면 어떤 특정 영역에 있어서 그분이 얼마나 큰 말씀에 열심을 내든지 기도에 열심을 내든지 아니면 경건생활의 어떤 특정 영역에 있어서 뭔가 두각을 드러내더라도 결국은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열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매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신앙생활의 건강함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열매로 알리라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거의 이렇게 말하면 다 웃으시더라고요. 표준어를 거의 쓰기 때문에 다 웃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경상도 출신이고요. 저희 아버님은 과수원의 농부십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여러분 경험 못했던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여러분 또 저희 지금은 살구 농사를 하시고 계시고요. 저희 아버님 연세가 드셨지만 지금 또 농사를 하고 계시고 생선과 고기를 사실 때 외에는 장 보러 가시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게 저희 다 작업자족 가능한 곳에 계시고요. 지금은 살구 농사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한 20대 초반까지 저희 집은 거대한 포도 농사를 하는 과수원 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포도를 너무 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땀에 그 한 여름에 그 7월 8월 그때는 수확철이기도 하지만 그 6월 정도 되면 너무 덥거든요. 근데 이 포도밭이 막 한 고랑이 한 20m 정도 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농약을 치지 않으면요 다 썩어버리거든요. 근데 아버지 혼자 칠 수 있나요? 아버지 농약 치시고 두 번째 우리 어머니, 세 번째 우리 형, 마지막으로 막내였던 저도 항상 이렇게 농약 치는 것을 도와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가 참 중요한 것은 뿌린 대로 거두고 심는 대로 수확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관리하지 않고 거름 주지 않고 물 주지 않고
농약 치지 않고 제대로 사람의 관심이 없으면 절대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맺힌 열매를 보면 우리 삶이 어떤 과정을 거쳤고 무엇을 심고 무엇을 뿌렸고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고 내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열매를 보고 아는 거죠.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 포도나무에게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가지치기 하는 것입니다. 가지치기. 여러분 정원 가꾸기 하면서 가지치기 하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가지치기. 예, 저는 뭐 가지치기 하는 것도 많이 봤고요. 저희 아버지가 꽃이 필 때 그 순을 따주는 것을 제가 많이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로부터 수액과 영양분이 공급되는 이 가지를 자기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요 열매를 많이 맺긴 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대로는 열매가 안 맺히죠. 상품성 가치 있는 열매가 안 맺힙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정원 이 가지치기 하는 거 보면요 휑하게 할 때가 있어요. 저렇게 해서 가지가 몇 개 남아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과감하게 실력이 뛰어난 정원치기일수록 과감하게 우리가 봤을 때는 저거 잘라도 꼭 잘라야 되나 싶은 것도 막 쳐버리거든요. 어떨 때는 정말 그 4월달 5월달에 보면 휑할 정도로 가지치기를 하는데 나중에 열매 맺을 때 보면 아 저렇게 가지치기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열매가 맺히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가지치기를 확실히 해버려야 됩니다. 이쪽으로 영양분과 수액이 가버리면 제대로 된 열매 안 맺히겠다 싶으면 초기에 정원사는 농부는 알아보고 이거 따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예수님 닮은 괜찮은 상품성 있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은 첫 번째는 가지치기를 안 해서입니다. 가지치기. 여러분 우리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얼마나 우리를 산만하게 만듭니까? 하루에도 수십 통의 카톡과 SNS에 새로운 알람 글이 뜨고 댓글 달아줘야 되고 좋아요 해줘야 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어떤 소식들이 우리의 클릭과 우리의 시선을 자극하기 위해서 막상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안 보면 안 될 것처럼 이 썸네일을 그렇게 달아놓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자극해서 어떻게든 산만하고 분산시키고 분주하게 만들고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하루 직장을 안 가고 쉬어도 쉬는 게 쉬는 것 같지 않은 좀 생각을 가져보신 적 없으세요? 하루 종일 일한 건 없는데 그냥 유튜브 좀 보고 넷플릭스 보고 뭐 친구랑 통화하고 했는데 쉰 것 같지 않은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생각들이 멈추지 않으니까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 침대에서 누워서 이렇게 카톡 스마트폰 대부분 이렇게 자기 직전에 아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났다 이제 내 시간이다 이러면서 이제 핸드폰으로 유튜브 쌓인 거 뭐 그동안 쌓였던 거 드라마 보시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 시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자극시키고 여러분의 전자파나 이런 걸 통해서 그냥 건강의 관점에서 봐도 이 자기 2-3시간 전에 하는 것, 이 스마트폰을 만지는 것은 불면증을 유도하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요. 이 세상의 맘모니즘과 이 세상의 쾌락과 행복이라고 하는 신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시덥지 않은 소식을 가지고 그거 몰라도 전혀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재밌다고 유혹하고 포장하고 이거 모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네이버나 다음에 우리의 클릭을 자극하는 기사가 어떤 겁니까? 오늘 또 아침에 보면 뭐 그냥 정치인이나 아니면 어떤 유명 연예인이나 유튜브가 말도 안 되는 사고를 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저 연예인이 저럴 수가 있냐, 저 정치인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하잖아요. 그러면 점심 때 직장인들 같이 모여서 같이 밥 먹다 보면 항상 그 아침에 네이버와 다음에 가장 메인을 장식했던 그 사람 보통 좋은 기사는 별로 없잖아요. 칭찬할 만가 아니잖아요. 욕먹을 사람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러면서 그냥 그러면서 이 뼈다귀처럼 강아지에게 뼈다귀 던져주면 그거 물어뜯고 하루 종일 놀잖아요. 그렇듯이 이 대중매체가 던져주는 것이 우리의 분노, 우리의 어떤 따분함을 상쇄시켜 줄 만한 어떤 자극적인 어떤 사건을 하나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거 몰라도 전혀 사는데 상관없는데 그거 하나 딱 던져주면
그게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거기에 쏠리게 만들고 클릭질하게 만들어서 사실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거,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경건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하루 종일 스마트폰 우리가 해보니까 최소 1000번에서 1000번을 넘는 시간을 우리가 클릭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중고등부를 지도해 보면서도 그렇고요, 대학부를 지도해 보면서 마찬가지고, 심지어 60, 70이 되신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요, 매스컴과 이 스마트폰을 절제해 놓고 내려놓지 않고 매일매일 웹상에 접속해서 스마트폰과 항상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경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스마트폰을 항상 거실에 둡니다. 뭐냐면 스마트폰이 나쁜 것이어서가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서 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간에 제 시간을 빼앗기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저도 그래서 제가 참 쉽지 않은 것은, 하루 종일 이제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니까,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서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언제라도 제가 이 클릭을 해서 뭔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뭐냐면, 여러분 그 수십만 원짜리 호텔 뷔페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도, 그 전에 라면이 됐든 햄버거가 됐든 인스턴트로 여러분의 배가 가득 차 있으면요, 50만 원짜리 뷔페가 내 앞에 산의 진매가 펼쳐져 있어도 그걸 보는 것이 그냥 힘들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이미 가득 차 있으니까. 여러분, 왜 예배 현장 가운데 나와도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십자가로, 복음으로 목마른 갈증이 느껴지고, 가난함이 있어야 되고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잡다한 소식과 비본질적인 것들이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정작 하나님을 갈급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흡수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미 산의 진미가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정서 속에는 드라마가 들어있고 넷플릭스에 어떤 정주행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고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요, 절대 하나님을 갈급해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진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 아니다 싶은 거 있잖아요, 싹을 잘라버리는, 가지치기, 제거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도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가는 SNS와 유튜브와 넷플릭스와 스마트폰이 던져주는 이 메시지 속에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이 잠식당해져 있으면, 아무리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호소해도 그냥 여러 정보 중에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데, 일단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듣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보는 것을 멈추시고요,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열매 맺는 비결은 바로 4절에 나오는 것처럼,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선택해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중요한 것은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가지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나무로부터 수액과 영양분이 공급되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의 관심은 열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무에 붙어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나무와 떨어지지 않고 나무로부터 영양분과 수액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가지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기만 하면요,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요, 반드시 그 사람이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인격의 열매, 삶의 열매가, 은혜의 열매가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독하신 분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실 텐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심플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멀어졌을 때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이웃 나라들이 침략한다거나 여러 가지 어떤 전쟁과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어떤 군사적 어려움 등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구약 말씀 전체가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스스로 군사력을 기르고 너희들이 스스로 많은 어떤 조직과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너희 택한 선민들은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너희들은 강대국이 될 수 있고 너희들은 복 받을 수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순종하지 않는 순간 너희들의 경제력과 정치력과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빼앗아가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진짜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해야 되는 거죠. 몰입하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5절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5절 마지막 절 부분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 이 나가 누굴까요?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죠. 뭘까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이것만 제대로 믿어도요, 저는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 여기서 처음 듣는 분 아마 이 자리에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라고 여러분 진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내가 영적인 의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진짜 믿으면요, 우리가 찬양팀으로 섬기든 순장으로 섬기든 멸례로 섬기든 교육자로 섬기든 어떤 주님의 일을 감당하든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 하는 그 어떤 일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간절함이 생기죠. 지난주에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생각으로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는 다르거든요. 지난주에 그렇게 하니까 잘 됐어. 그렇지만 이번 주에 나왔으니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제 삶을 붙들어 주세요. 은혜 주세요.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갈급함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생겨날 것입니다. 이 말을 믿는다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반대로 어떤 말이 될까요?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면,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뭘까요?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만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많은 경우 나는 마르다야, 나는 일은 열심히 해도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 관계에 집중하는 거에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이 마르다 마리아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정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히지 않은 상황에서 마르다처럼 아무리 분주하게 일을 해도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육적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을 담고 있는 이 충령교회는요, 천국 일꾼 양성이라고 하는 사실 이 일꾼 개념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안수 집사님 올레 되신 분도 우리 한 분 계신데요. 제가 이 충령교회 와서 가장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 전국의 교회를 돌아다녀봐도 새벽 예배 때 안내하시는 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 때는 그냥 대충 입고 오고 그냥 일어나서 오잖아요. 누가 세수하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안내하면 별로 안 돼요. 왜냐하면 인사 안 하고 그냥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4시 반부터 와가지고 빨간색 옷을 입고 안내하는 안수 집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집 가까운 분들이 아니라 멀리 계시는 분은 새벽 3시에 일어나요. 그분들이 직장생활 다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진짜 득심하다. 이게 물어보니까 이게 수십 년 전부터 내려온 전통이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 교회 내려오는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새벽 2시간, 3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도 아깝지 않고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에 대한 포커스는 너무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뭐 교구 일꾼 뭐 하면요 다 와요. 한 명도 안 빠져요. 여러분 교구 분위기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만큼 우리가 교회 일꾼으로서 일하기 위한 에너지에 투자하는 것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과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주님 사랑 경험하기 위해서 발치에 앉아서 엎드려서 묵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는 그런 주님과의 집중적이고 인격적인 교제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생각을 투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일 뿐만 아니라 신랑 신부이기도 하고요, 자녀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과의 가족 관계에서 살아가는 친밀한 연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우린 주님의 신부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귀한 아들입니다, 이러면 그냥 뭐랄까요,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천국 일꾼입니다라고 하는,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 커서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과의 친밀한 이 인격적인 교제, 이 만남에 있어서 우리가 좀 소홀히 여기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전해 보았습니다. 시편 27편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것이 누구의 고백이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가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았고 그가 일개 나라의 국왕이었지만 그가 바라는 단 한 가지 소원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one thing, 오직 주님께 집중되어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와닿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과 붙어 있는다, 이게 뭘까요? 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 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장 7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친절하게 우리 요한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는 것은 곧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야.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똑같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가.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짧은 3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여러분의 그 인생을 쭉 돌아보시면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했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의 성경책에 손이 그냥 늘 갔던, 말씀 듣기를 즐거워했고 말씀 보기를 즐거워했던 시간들이고요.
내가 세상에 나갔거나 불순종했거나 영적으로 침체되거나 뭔가 세상을 사랑했던 죄 가운데 들어갔던 시절에는 성경책은 항상 덮여 있었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고 말씀을 기뻐하지 않았던 시간들일 거예요. 죄는 여러분으로부터 성경을 빼앗아 가고요, 성경은 여러분으로부터 죄를 멀리하게, 이 두 가지는 함께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진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 말씀 7절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도록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급해하고 말씀을 읽고 여러분 마음에 담기도록, 그냥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는가. 여러분 시편 90편 암송하고 계시죠? 예. 암송하는 게 어렵다는 걸 많이 발견하실 거예요. 예. 근데 말씀을 암송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길 가면서, 심지어 화장실에서, 샤워하면서, 나 혼자 있는 어떤 공간에서든지 이 말씀을 되뇌일 수가 있어요. 제가 처음 암송한 말씀이 시편 23편인데요. 그거는 진짜 시편 23편 1절에 6절 말씀은 제가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암송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의 늘 말씀하시는 건, 권사님 언젠가는 내 시력이 다해서 성경을 읽지 못하는 때도 있을 겁니다. 언젠가는 제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 계실 때도 있는데 그때 평생에 들었던 말씀도 있지만 암송했던 그 말씀이 내 영혼과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침상 가운데서 내 눈이 새서 더 이상 말씀을 읽을 수 없을 때도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에 살아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구에서는 절개 암송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90편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강남석 집사님, 윤선주 권사님은 이미 다 외웠어요. 17절까지. 비결을 뭔지 물어보니까 권사님, 목사님 뭐 아침에 출근해서 뭐 할 거 있나요? 출근하면서 가게에 앉아서 하루 종일 암송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강남석 집사님 바쁜 직장 중에 언제 다 외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 외우셨다고 합니다. 처음에 한번 외울 때 어렵지 생각보다 한번 외우기 시작하면 나도 외울 수 있구나,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암송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브릿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말씀이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우리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라고요?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32절, 17장 23절, 요한복음 17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좀 띄워주시고요. 이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택한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과 달라요.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강도와 그 퀄리티로 동일하게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요, 그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변덕적이고 감정적이고 사랑한다 그랬다가 감정이 안 생기면 못 사랑하고 이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거든요.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자기의 아들, 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변덕스러울까요? 바뀔까요? 감정적일까요? 일시적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고 그 사랑을 너희들이 경험했으니 너희들의 공동체와 너희의 삶 가운데 이런 사랑이 넘쳐야 된다라고 결국 사랑으로 우리의 계명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열매는
사랑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브릿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힘은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힘은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변덕스러운 우리의 사랑과 같지 않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 자녀를 향한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고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체험케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내 삶의 사랑의 열매 맺히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의 열매 맺히게 하여 주십시오. 용서의 열매 맺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됨과 화목의 열매 맺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더라도 실제적인 삶의 변화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개인의 공간에서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가지치기 할 것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끊어야 버릴 것, 여러분 알고 있지만 끊지 못하는 것, 버려야 될 것 알면서도 못 버리는 것,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 알면서도 못 버리는 것, 그거 결단하고 버리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가지치기하고 제거해 버리겠습니다. 성령님, 내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원띵 예수님에게 집중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모든 것 끊어버리고 가지치기하고 제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결단하면서 주님, 내 마음이 오직 주님 안에 거하기로 집중하고 원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거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려고 결단하시면서 한 번만 주님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가지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지만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영양분과 수액분이 우리에게 흘러와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귀하고 복된 열매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브릿지 멤버들이 한 분도 가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지 않아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삶에 가지치기하고 제거해 버릴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싫어하는 그 영역에 있어서 가지치기하고 벗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아 우리도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브릿지 멤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셔서 예수님에게 꼭 붙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브릿지 멤버들에게,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